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뒤바뀐 두려움에서 구원. 뒤바뀐 두려움에서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름만 되면 반복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유행처럼 되풀이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포 영화나 공포를 다루는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아마 금년에 또 여러 가지 공포물에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시간이 그곳에 잠시 빼앗겼는지도 모릅니다. 간담이 서늘하고 등골이 오싹하게 하는 공포영화가 대단히 많습니다. 공포영화의 특징은 기억에 굉장히 오래 남습니다. 거의 평생을 그 기억 속에 담고 살아갑니다. 그런 영화를 볼라치면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아예 숨도 못 쉬어가지고 오그라들듯이 몸과 마음이 오그라들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은 이와 같이 무서움, 공포, 두려움을 느끼는 연약한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두려움이란 무엇입니까? 눈을 통해서, 음향을 통해서, 어떤 현상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정서적인 반응입니다. 사람은 예외 없이 아무리 담대한 듯 보여도, 대단히 강한 듯 보여도 특정한 부분에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다만 두려움이 무엇이냐? 두려움의 유형의 차이만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같으면 매가 무서울 겁니다. 성인들은 개인의 기질과 개인의 인성에 따라서 혹은 여러 가지 영성, 지성, 인성, 감성에 따라서 그 두려움에 각각 다르게 느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보편적인 두려움은 바로 가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먹고 살 게 없을까 봐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느끼는 첫 번째 두려움이 가난해지는 것. 끼니가 없을까 봐. 그래서 오직하면 옛날의 인사는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어떤 집에서는 가짜로 불을 떼 가지고 음식을, 밥을 짓는 양 그렇게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전도를 할라치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시간이 없다. 이렇게 자신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가장 민감함을 고백합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이 높아져서 먹고 사는 문제는 거의 대다수가 해결이 됐지만 그래도 극소수는 생존을 위협받을 만큼 먹고 사는 일에 그 위험을 느끼는,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부류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두 번째 느끼는 두려움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정말 먹고 살게 힘들면은 아픈지 안 아픈지도 모릅니다. 소위 얘기해서 아플 틈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일을 해야 되니까. 아프면 일을 못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먹고 살고 또 여유가 생기면 자신의 건강을 이제 챙기거나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예방하고자 굉장히 고가의 건강식품도 쉽게 삽니다. 특별히 나이 들어서 이것저것 쑤시고 아프면
귀가 쏠깃해져가지고 그 몇만 원짜리를 몇십만 원 불러도 그냥 그 친절에 넘어가고 그 꼬드김에 넘어가가지고 사고, 또 자식들하고 불화가 생기는 요인도 되고, 또 반품하려니 반품도 안 받고,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합니다. 특별히 지인들이 병원에 입원해서 병원에 문병이라도 갈라치면 자기 자신도 혹시 무슨 병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면 전부 대한민국 사람이 다 환자인 것처럼 느낄 만큼 병실에 그냥 꽉 차 있습니다. 환자들. 그리고 또 보편적으로 느끼는 두려움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 내지는 사별에 대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내 파트너가, 내 짝이 호련히 세상을 떠나면 어떡할까? 아니면 나하고 헤어지자고 하면 어떡할까? 하도 요즘은 이혼이 다반사라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서로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비판입니다. 손가락질. 모든 사람은 서로 손가락질하고 손가락질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손가락질은 받을 망정 손가락질을 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손가락질 한다고 그가 바뀌는 거 봤습니까?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 입만 아픈 겁니다. 그냥 속으로 저게 최선이 아닌데 저러한 태도는 예절에 어긋나는데 저러한 매너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불편함을 줄 텐데 그냥 그렇게 느끼기만 하시길 바랍니다. 손가락질하고 비판한다고 그 상황이 바뀌고 그 인격체가 어느 날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바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편적인 두려움 중에 하나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같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극히 일부분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부류도 있습니다. 그것은 비정상적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그 죽음의 두려움도 충분히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교를 한 겁니다. 그 외에는 개인차가 있는 두려움들을 느낍니다. 소위 이야기하는 고소공포증. 약간의 공포는 다 느끼겠지만 아주 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높은 곳에만 올라가면 곧 그 건물이 무너질 것 같고 지축이 흔들릴 것 같은 그런 공포가 든답니다. 가만히 멀쩡한 건물도 아파트인데도 높은 고층에 못 사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연애 프로그램에서도 보면 연예인들 중에서도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반면에 없는 사람들은 높은 데서 확 그냥 그 스카이다이빙도 하고 뭐 번지점프도 하고 개인차가 있어요. 저는 뭐 고소공포증은 거의 없어요. 약간의 두려움 느끼는데 특히 물이라든지 뭐 땅이라든지 하는 곳에서의 높은 데 올라가면 아무 두려움 느끼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차가 있는 두려움 중에서 하나는 사람들 앞에 서면 불안하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심장이 쿵쾅 뛰는 그런 사회적인 공포증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유난히 그냥 그 사람이나 나나 동일한 인격체인데도 불구하고 1대1로 있으면 좀 덜한데 많은 사람이 있으면 불안을 느껴요. 사람들이 자기를 결코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닐진데 그렇게 떨어요. 그럴 때 그 팁을 하나 드리면 떤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고 안 떤다고 해서 뭐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대로입니다. 자기입니다. 그 자기를 그대로 드러내고 자기의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움이 너무 크니까 그런 사회공포증이 나타나는 겁니다.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약하면 그도 약하고 내가 부족하면 그도 부족한 겁니다.
내가 뭔가 특별한 것을 잘하면 또 그는 또 다른 내가 못하는 뭔가를 잘하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형상을 닮은 대등소이한 피조물들입니다. 세 번째는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이 바뀔 때마다 대처할 수 없고 그냥 놀래서 두려워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공황장애라고. 근데 현대인들 중에서 의외로 많아요. 공황장애 약을 먹는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을 봤어요. 또 폐쇄공포증, 좁은 공간에 가면 못 견디는, 불안을 느끼는. 그리고 오늘날 흔히 많이 쓰는 트라우마, 과거의 정신적인 상처, 과거에 있었던 나쁜 경험,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 어떠한 것들, 이런 것을 트라우마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매여 있는 게, 묶여 있는 게. 모든 사람은 과거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과거 없이 오늘 현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과거로부터 빨리빨리 벗어나는 것도 주님 안에서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자꾸 오늘 현재를 과거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심하면 편집광적인 정신 질환이 되는 거예요. 자꾸 과거에 집착하고 어떤 크고 작은 아픔이 있든 상처가 있든 나쁜 기억이 있든 과거는 돌이킬 수 없고 변개시킬 수가 없습니다. 빨리 주 안에서 단절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성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결벽증, 소위 얘기해서 더러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의외로 또 이게 현대인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갔다만 오면 손 씻고 샤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집안에 막 그 먼지 혹은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찾아서 정리해야 잠을 비로소 자거나 발을 뻗고 자는 사람. 이것도 일종의 두려움이에요. 길거리 음식 같은 거 안 먹는 사람들. 이건 그건 두려움이라고 할 건 없겠죠. 분명히 어릴 때 길거리 음식 먹고 탈났던 트라우마가 있는. 의처증, 의부증. 이것도 두려운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지 않는 의심병이잖아요.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나가지고 방어 기제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 분명히 나쁜 기억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그러한 나쁜 행동을 할 것이라고 하는 추측, 의심을 합니다. 다 두려움이고 불신이고. 세상은 다양해서 어떤 두려움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말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는 두려움들도 있어요. 오늘 이곳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은 그러한 두려움들이 하나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두려움 없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의 지인들은 많은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어나지도 않는 미래를 걱정해서 두려워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까? 나중에 노후에 뭐 먹고 살까? 노후라고 하는 건 아직도 맞닥뜨리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대화의 대부분이 미래를 염려, 걱정, 두려워한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은 미래에 그때 가서 두려워해도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탄의 속삭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또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쓸데없는 두려움들이 대부분입니다. 소위 이야기해서 현상적인 비본질적인 두려움들.
모든 사람은 자기 노력으로 사는 양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반드시 알고 내가 그 사랑과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인지 능력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정서적인 그 두려움 상태를 갖게 되는데 바로 현상적인 두려움들이 내 마음을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종말의 때입니다. 그 종말의 때의 특징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통의 때입니다. 그 중에서도 심리적, 정서적 두려움으로 인한 고통은 적지 아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고통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즐거움과 기쁨, 평안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취합해서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고통이나 두려움을 배제시킬 수가 없고 편리성이 극대화된 환경이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많은 지식의 분량이 즐거움과 기쁨의 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구원받아야 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특별히 죄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죄가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온갖 마음을 괴롭게 하는,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곤고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정서적 심리적인 두려움에서 구원받아서 두려움이 없는 자유한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잘못된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사람은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관계가 잘못되면 마음이 최소한 불편하거나 아니면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깊은 문제들, 이러한 두려움의 문제들 해결해 줄 수 있는 진리입니다. 자유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이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을 때 그 자유는 죄에서의 자유, 두려움에서의 자유, 과거, 현재, 미래에서의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영성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모세가 죽고 후임이 됐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원하셨습니다. 지금 앞에 적들은 대단히 강해 보이고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눌러 살았던 존재들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체계도 열악하고 많은 사람들이 당장 끼니를 해결하면서 전쟁을 치러야 될 그런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담대하라,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3번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생활도 해야 되고 주님의 뜻에 순종도 해야 되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자들입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신명기서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눈에 보여지는 지금 현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특별히
출애굽했을 때에 뒤에는 애국 군대가 강력한 그 군비를 갖추고 군사력과 병거를 가지고 막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소위 이야기해서 사면 초가입니다. 공포를 느끼기로 말하면 정말로 말도 못할 간담이 서늘한 등골이 오싹한 그런 지경입니다. 그때 모세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가만히 서서 보아라. 그래서 밤새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말려가지고 그 길을 건너가게 하시고, 애국 군대가 뒤따라올 때에 그들을 수장시키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남는 것은 공포와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런 너희들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이 시대의 많은 바리새인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 거짓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 공격을 했잖아요. 제자들을 공격하고. 그랬을 때 두려워하지도 마.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다 드러나게 돼 있다. 하나님 다 아신다, 그 이야기. 세상의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해도 두려워하지도 말라. 다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결과를 심판하시는, 판단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돼. 그러나 나머지는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자를 원치 않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에서 지도자들을 뽑을 때 모세가 모든 그 많은 민족들을 다 일일이 간섭하고 챙길 수가 없으니까 중간 지도자를 뽑을 때에 세 가지 자질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진실한 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그러니까 욕심이 없는 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자, 그리고 부당한, 불의한 이익, 욕심을 따르지 않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과 현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반면에 세상과 현상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언제든지 이 두려움은 뒤바뀔 수 있다. 우리는 바른 건강한 두려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두려워하는 뒤바뀐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뒤바뀐 두려움에서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한다면 세상과 사람과 환경, 사탄 마귀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 사탄 마귀보다 우리 주님이 더 위대하시고 크시고 능력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애에 두려움이 뒤바뀐, 주객이 뒤바뀐 것처럼 살지 말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잠깐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먼저 너희들이 건너가라
하고 두려운 환경을 설정하십니다. 시청각적인 교육을 만드십니다. 갑자기 바람이 몰아치면서 파도가 막 거셉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무서움에 그 공포를 느끼고 있을 때 갑자기 물 위에 유령 같은 존재가 싹 걸어옵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내니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미 두려워하지 말 것을 가르쳤는데 이미 제자들은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한 거예요. 오직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인데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지금 환경이 두려워했어요. 그랬을 때 무서워 소리를 지르다가 나다, 예수님 나다,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했어요. 뛰어내리면서. 그래서 걸어갔습니다. 근데 또 갑자기 막 시커먼 물이 보이고 출렁거리는 게 보이니까 무서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주여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손 내밀어서 건져주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대신 우리 마음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밤 3시입니다. 밤 사경은 3시. 엄청나게 새벽에 무섭잖아요. 폭풍을 칠 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의 이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상황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되면 상황에 삼키우게 됩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들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상황보다 주님이 더 큰 겁니다. 곳곳에서 신구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들을 가나안 족속들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친히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돼가지고 아직까지 부활의 소식만 듣고 있지 그 유대인들에게 또 공격받을까봐 문을 닫아놓고 꽁꽁 숨어 있을 때 예수님이 그냥 통과하시잖아요. 새로운 신령한 몸이 되면 아마 미래 영화처럼 그러한 우리가 형질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두려워 말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그 평강 안에서 우리가 지극히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과 모든 군사들이 골리앗 때문에 공포에 질려 있을 때에 갑옷조차도 커가지고 맞지 않는 약관의 20살 청년이 아무 군사력인 그러한 준비도 없이 상대는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칼과 창으로 무장하고 말을 탔는데 다윗이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기 때문에 그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맞이합니까? 단번에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런 다윗의 담대함이 없으면 어떻게 그 거인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골리앗의 그 신장과 중무장한 그 모습을 봤지만 다윗은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본 겁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알 때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반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모든 우리의 말과 행실과 동기가 다 드러난다. 그래서 모든 그 원인과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다. 그래서 두려워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신 분이다. 자비하신 하나님이다. 참새는 그 당시에 가장 값이 적게 나가는 그런 생명체입니다. 그런 생명체도 존중하는데 너희들 어떻게 존중했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의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신 분입니다.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그 하나님이 섬세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냐. 머리털, 우리 머리털 평생 새도 틀릴 겁니다. 그래서 빠지고 나고. 안 그렇습니까? 근데 머리털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의 섬세하심, 전능하심을 나타내. 그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그런 위대하신 섬세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사랑하심과 은혜로우심과 자비하심을 나타난 예수님을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시인이라는 거, 고백이라는 거. 누구 앞에서요? 사람 앞에서. 나는 예수님으로 사는 존재임을 무시로 수시로 고백하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라는 것, 시인이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인은 그분을 의뢰하는 것이요, 그분을 아는 것이요, 그분을 믿는 것이요, 그분을 사랑하는 것들이 함축된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부터 자유하고 바른 두려움을 갖게 되고 건강한 두려움을 갖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피조물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을 부인하면 엉뚱한 것에 두려워한다. 그래서 이 시인이라는 것의 핵심 중에서 하나가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하신 분이라는 것. 그러한 배경을 이해하고 시인하는 거죠. 모든 것을 아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주님, 결과를 판단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모든 피조물들, 생명체를 존중하시는 하나님, 머리털 때까지 세시는 하나님, 그분을 존중하라.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시인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보호받을 수 있다. 그분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사랑의 고백의 대상이에요. 구원주라고 하는 시인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위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는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 안에 담겨진 의미, 심판하시는 분, 존중하시고 사랑하시는 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 그것을 신약에 와서는 사랑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엄청난 사랑들이 나열되어 있죠.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로마서 8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한번 이건 우리가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넘어갈 부분입니다.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나의 사랑이라고 고백한 그 시인한 대상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떡한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나와 주님이라고 하는 관계, 그 내용은 사랑이다. 에스더가 자기 민족이 멸절되게 된 상황에서 사촌 오빠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랬을 때 3일만 나를 위해서 금식기도 해달라. 그 후에 내가 왕에게 금호를 내밀든지 내밀지 않든지 나아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 겉으로 보이기에는 그 가녀린 여인의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고백 그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민족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전화위복, 자기들을 공격하는 원수들을 다 멸절시키는 그런 기회로 뒤바뀐 겁니다. 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용광로 속을 살아서 나왔고 사자굴을 다니엘이 살아서 나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정말로 두려운 상황이 아닙니까? 평소보다 7배나 용광로를 뜨겁게 해서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다 던져 넣겠다. 던져 넣는 사람은 불타 죽었는데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는 그 불 위에서 하나님과 걷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더 믿었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상황에 굴복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을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로 누렸던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니엘도 기도하면 다 사자굴에 넣겠다. 그 현상을 받아들이고 사람들의 그 어떤 시선들을 의식했다면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평소 때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두려운 상황을 반전시켜서 그를 모함했던 사람들, 그를 쓰러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을 다 사자굴에 던져넣었던 겁니다. 우리는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대한 반응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인합니까? 예수님으로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공포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무서움 속에서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길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생각의 범위에서 벗어날까 봐 두려워해요. 사람들과의 사이 속에서 화목하지 못하는 원망과 시비가 생길까 봐 두려워해야 돼요.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소멸시킬까 봐 그것을 두려워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 욕심을 따라 이익을 탐하는 그러한 생애를 살아갈까 봐 두려워해야 되지, 다른 어떤 현상적인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두려워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에는 이처럼 건강한 두려움이 있고 쓸데없는, 쓸모없는 행복을 갉아먹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뒤바뀐 두려움이 바로잡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바르게 우리가 형성되어지면 우리는 평안이 깃듭니다. 건강한 두려움은 우리에게 생산성을 부여하고 행복을 제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님 되실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는다. 그 주님은 바울이 매번 장소가 바뀔 때마다, 선교적 처가 바뀔 때마다 공격을 받고 핍박을 받으니까 두려움을 느낄만 할 때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위로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네가 하는 일을 계속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시대가 바뀌고 사는 환경이 변해도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도우시며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기자 다윗이 왜 골리앗을 이겼습니까? 시편 23편에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상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어두운 골짜기를 가면서 내가 어떤 해코지 상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니이다. 그걸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두려운 상황도 그는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도 벌거벗고 다녀라, 신발 벗고 다녀라. 많은 사람들이 핍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이 너를 붙들리라.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했을 줄로 믿습니다. 온갖 두려움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정서적 잘못된 반응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할까 두려워해요. 잘못된 두려움에서, 뒤바뀐 두려움에서 벗어나 건강한 두려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어길까봐, 벗어날까봐 두려워하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